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자가 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라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 순전한 예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소리 높여서 광명한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고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진정한 우리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고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젖산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주님 길이 길이 나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며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우리는 젖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다시 한번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주는 젖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젖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주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다시 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나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그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우리에게 발을 드셨네. 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려움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사오니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게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광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사모하여 모인 심령들마다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등 주변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새로워지며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선택받은 저희들이 언제나 주 안에서 생각하며 말하며 실천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우리 서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거리두기 등 교회를 향한 수많은 도전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을 내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더욱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늘 수고하며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람들과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가슴속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 붙들고 넉넉하고 담대하게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호산나 찬양대에게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유튜브 실황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도 우리 주일 현장 예배와 또 유튜브 실황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한마음 성경 통독이 이번 주에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장소는 4층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유튜브 실황으로 함께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모임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부터 우리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목장 모임은 줌으로 온라인 모임으로 갔는데요. 우리 목자님 중심으로 해서 잘 모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당회가 3시에 또 줌으로 온라인 모임을 당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합하여, 함께, 연합하여 뭐 이런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가 1절부터 11절까지 모두 9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작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이것이 불분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분명할까요?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것이 희미해졌을까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 구원받은 자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변하고 싶어도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변화되고 싶은데 되돌아보면 그냥 제자리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머릿속에는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는데 자기 욕심 하나 버리지 못하고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하고 성격 하나 고치지 못하는 그런 구원받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말은 내가 알겠는데 구원이 실제 삶에서 전혀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달라진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성격만 더 꼬이는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소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안 될 일을 되게 하는 어떤 기이한 능력이나 기적 같은 데서 시작하려고 하니까는 그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삶에서 변화되는 것이 나타날 텐데 그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람은 어떻죠? 어떤 구원의 능력,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내가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금방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실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죽어야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 생명이 죽어야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각자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그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채 하는 그런 것 가지고는, 신앙 가지고는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크리스찬이 있다 할지라도 무늬만 크리스찬인 신앙이 있다면은, 신앙으로 산다면은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상 임신형과 임신 망각형 성도입니다. 여러분, 가상 임신이 뭐죠? 임신이 안 됐는데 내가 임신된 줄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상 임신이죠. 임신했다고 믿으니까는 실제로 임신 증후도 좀 나타나요. 갑자기 좀 배가 나오고, 배가 불러오고 입덧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돼도 아기가 태어날까요? 안 태어날까요? 태어나질 않습니다. 왜 그렇죠? 처음부터 임신이 안 됐으니까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옛 생명이 죽어야지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옛 생명이 아직 안 죽었는데 새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새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옛 생명은 그대로 여전히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요,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도 하고 때로는 단기 선교도 함께 갑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목장원들과 목장 모임을 잘 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에 북받쳐서 은혜가 넘치든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나누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 자랑하고 있고 또 남의 험담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게 뭐죠? 가상 임신일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안 죽고 여전히 나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나는 새 생명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상 임신형 성도입니다. 또 임신 망각형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그냥 임신하기 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모르든지 아니면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임신 망각형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너 어제도 죄지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지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마음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해.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야. 대충 적당히 살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와서 속삭입니다. 이렇게 종교 생활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어떨까요? 예수 믿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져 가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짐처럼 여겨집니다. 무거운 짐을 점점점 지고서 무겁게 힘겹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옛생활로, 예전 생활 방식으로 슬그머니 가버리는 사람. 이것이 임신 망각형 성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 교인 수가 많다 할지라도 교인 대다수가 가상 임신형 성도거나 아니면 임신 망각형 성도라면 그 교회가 어떨까요?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을까요? 생명이 없어요. 그냥 옛사람들로 사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것뿐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은 아주 유효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전혀 삶에 전혀 생명력이 없이 살아가면은, 변화가 없이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마 구원을 굉장히 우습게 여길 겁니다. 너나 나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너나 나랑 다를 게 뭐가 있어? 구원을 아주 우습게 여길 겁니다. 여러분, 개봉 영화에 그 영화를 평가하는 악플이 줄줄줄줄 달리면은 그 영화를 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볼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얼마 안 가서 극장에서도 그 영화를 내릴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이 아주 형편없으면은 어느 누가 구원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구원받아야 돼. 누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아마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구원이 시작되는 지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다.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의 본성, 정욕을 가진 육체를 말합니다. 아담으로 인한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변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변하질 않는 거예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을까요? 옛사람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변하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죠? 종은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종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종이에요. 예를 들면은 시기가 나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주인이 시기하라고 합니다. 그럼 종은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로는 시기가 나쁜 것을 알아요. 시기하면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점점 시기하는 인물로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시기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가 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사에 분노하라고 내 주인을 계속 분노하라고 말합니다. 화 안 나? 화를 내야지. 분이 안 나? 이런 일 가지고 내가 분노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분노하지 않으려고 막 숨을 막 깊이 들이쉬기도 하고 막 숫자를 세보기도 해요. 근데 끝내 주인이 분노하라고 하니까 그 분노에 굴복해서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여러분, 죄의 주인은요, 사탄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면 결국 우리는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려면은, 죄의 종 노릇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 됩니다. 부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머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립니다. 이 물을 뿌린다는 의미는 물에 잠기듯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약식으로 물을 뿌리고 있지만 우리는 물에 잠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에 완전히 잠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완전히 수장되었다,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몸이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 아래 종노릇하면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나로 더 잘 먹고 더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의 짐을 다 지고 죽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르려도록 하지만은 나의 육체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계속 육체로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다 제한이 됩니다. 시간도 제한이 되고요, 공간도 제한이 되고 인원수도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님은 언제든지 누구나 어느 장소에 몇 사람이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가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은 우리는 혼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혼자 그냥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 부활할 수 있고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새 생명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한 종류의 한 나뭇가지가 전혀 종과 질이 다른 새 나무에 접붙여지면은 그 나무는 어떻게 되죠? 그 나무와 같은 종과 질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아, 예수님과 같은 인격체로 우리가 점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화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접붙여졌다고 해서 우리 인격이 어느 날 한순간에 싹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죄의 성향을 지닌 우리의 자아는 아직 남아있어요. 단번에 성화된 인격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와 날마다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때부터 새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옛사람이 죽어야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은혜의 문제에 대해서 왜 죽고 사는 문제를 계속 얘기하죠? 왜 죽어야지 산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의 합격은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요? 불합격이에요. 99%의 합격이면은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요? 불합격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 믿고 뭐가 바뀌셨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화가 나지는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분노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분노가, 화가 나를 막 주장하면서 마음대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막 버럭버럭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로 그 사람 안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화를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화가 안 나요. 성령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당신이 또 뭐가 바뀌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는 사람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아주 괘씸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너무 미웠어요. 근데 이제는 내게 손해를 끼쳐도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에는 내 의지로 되지 않았어요. 그냥 미웠어요. 근데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은 미움조차도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들이에요. 함께하는데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무덤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되면은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차를 타고 가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를 타는데 누가 운전대를 잡고 가죠? 내가 운전대를 잡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조수석에 앉아 계세요.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조수석에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성령님이 곁에 앉아 계시니까는 함께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갑니다. 친밀감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앉아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왜 그렇죠?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자꾸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소리를 합니다. 게다가 위험 신호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옆에서 막 듣기 싫은 소리까지 하면서 멈추라고 막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눈치 보면서 그냥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틀어져요. 자꾸 날 간섭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죠? 성령님을 뒤로 모시는 거예요. 성령님, 뒷자리에 앉아 계세요. 뒷자리가 더 좋은 자리예요. 제가 편안하게 모셔드릴 테니까 그냥 피곤하면은 주무세요. 제가 운전은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는 제발 별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편히 앉아 계세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운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함께하는 겁니다. 그나마 이건 잘 모시는 편에 속하죠.
세 번째 유형은요, 성령님을 뒤에다 모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트렁크에다가 짐짝처럼 싣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차에 함께 타고는 있는데 어디 계신지 보이질 않아요.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차 안에다가 트렁크에 스노우 체인을 싣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게 스노우 체인을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1년에 한두 번 폭설이 내리면은 스노우 체인 어디 갔지?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차가 꼼짝 못하게 되면은 그때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어디 있었더라? 스노우 체인을 찾는 것처럼 트렁크에 실어놓은 성령님을 그때서야 찾아내는 겁니다. 아, 성령님 여기 계셨구나. 그래도 거리낌이 없어요. 이것도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짐짝처럼 트렁크에다 실어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원하시는 함께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앞에 세 가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께 우리의 운전석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실까요? 우리의 인생길은 누구든지 다 초행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잘 모르는 길은 헤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운전석에 내가 앉지 않고 핸들을 내어드리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내 인생의 길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운전하면 어떨까요? 내가 운전하면 여러분 더 잘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모르는 길을 가야 돼요. 모르는 길. 도로 상황에 익숙지가 않습니다. 운전해 가는 가운데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내가 직접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성령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맡겨드리고 안심하고 가면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지름길을 아십니다. 어떤 길이 안전한 길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요즘은 우리가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다 쓰잖아요. 어느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안 켜고 가면 갈 수가 없어요.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켜야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출발할 때부터 친절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가요. 어느 길로 가는지 묻고 또 묻습니다. 갑자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또다시 설정을 해서 또 그 길을 갑니다. 계속 가면서 내가 여기서 뭐를 주유소를 들려야 된다. 또 주유소를 중간에 물어봐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가 어디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누구이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에 이르는 길을 가는 데에서는 안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속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0절 11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십자가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이 점점 또렷하게 들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지 않으면 들리질 않습니다. 기절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절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소생입니다. 다시 깨어나봤자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목적지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11절에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게 뭡니까? 명령이에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뇌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행사는 저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선포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선포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죄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는 죄를 계속 감추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죄를 감추고 있으면은 죄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요. 그런데 죄를 드러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향력이 100에서 50으로 떨어집니다. 죄를 드러내면은 50에서 20으로 그 능력이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여러분, 죄를 숨겨놓은 죄를 오픈하는 것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에요. 당장 죽을 것 같아요. 창피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죄를 오픈할 때 죄를 끊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길은 죄를 오픈하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돌로 때려 죽이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여인 혼자 남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안 들켰을 뿐이지 다들 숨어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나는 정말 오픈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죄를 오픈하라는 것이 꼭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거, 회개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오픈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당연히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에게 죄를 오픈하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죄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체들이 옆에서 같이 기도해줘요. 반복적인 죄를 범하는 것을 지켜봐 줍니다. 그러면 더욱 깨어서 죄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기절한 자가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찔러도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느냐 뒤에서부터 짜느냐로 부부가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아내가 치약을 앞부분부터 꾹 눌렸으니까는 남편이 옆에 있다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치약을 뒤에서부터 눌려 짜야지 나중에 버리는 게 없는 거야.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맞받아칩니다. 어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남자가 왜 그래? 쫌팽이 같이. 아내가 맞받아칩니다. 쫌팽이? 이 한마디에 남편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뭐가 별거 아니야? 너네 집에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어? 하면서 처가까지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이 치약이 진짜 별것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결혼한 거 맞아? 라는 데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요, 죽은 자가 반응을 하나요?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시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시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작은 일에도 금방 반응하면서 죄에 대해서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당장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100% 죄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때문에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본능적인 안일함의 욕구, 명예의 욕구, 자아성취의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공허함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나는 최선 다했어, 나는 잘못이 없어, 이런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평생을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의 몸을 멸하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시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순종의 십자가도 예수 합하여 죽을 때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이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구원입니다. 무슨 일이건 무슨 생각이건 어떤 길이든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하죠? 혼자 가는 거라고 말해요. 내 마음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라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으로 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우리의 영생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읍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죄로 인해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로 살고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에 져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 길을 성령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믿고 믿음으로 안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니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도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영원한 생명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혼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있고 앞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해결함 받아서 믿음으로 그 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시는 삶이 하나님 가장 기쁘고 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